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세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회복시키신 표적,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그못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덮어줄 줄 아는 삶을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가끔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하는데 이분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하는 행동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생각만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여기 양문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을 들어가려면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쪽에 있는 문을 말합니다. 거기에 베데스다 못이 있다. 이 베데스다, 벳이라고 하는 건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죠. 벳이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다. 그런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이 베데스다의 이 위치, 이 베데스다 연못이 저 위에 있죠. 그러니까 북쪽에 양문이라고 하는, 양이 제물로 들여오는 문들입니다. 동쪽에 샘문이 있고 서쪽에 망대문이 있고 남쪽에 분문이 있는 것처럼 4개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이조시대 때에 한양으로 들어오려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런 4대 문이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 이 베데스다 못에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끔 물이 끓어오르는데 우리가 이 끓어오르는 물을 간헐천 그럽니다. 가끔씩 물이 끓어오르는, 그래서 물이 끓어오를 때에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치유를 받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이 동할 때 언제 동할지 모르잖아요. 늘 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소경이 있습니다. 절뚝발이가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셔요. 물이 끓는 것을 소경이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평생 소경은 거기 있으면서도,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자비함을 받질 못합니다.
또 절뚝발이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데 뛰어가는 사람한테 못 당합니다. 혈기 마른 자, 쉽게 말하면 중풍병자, 꼼짝없이 누워 있는데 어떻게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유하시느냐? 율법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을 자비의 못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소경 같고 절뚝발이 같고 혈기 마른 자 같다. 이것을 지금 깨우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표적의 그 사건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될 때 그때 핵심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표적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뭐 예수님이 안수한 것도 아니고 직접 어떤 행동을 취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표적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표적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성경에서 38년이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자비의 못에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병자를 먼저 그 연못에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까?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환자,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환자를, 중풍병자를, 38년 된 사람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그게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증거해 가고 있는가? 물이 포도주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회복 믿음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 은혜를 통해서 철저하게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물이 동할 때에 누가 나를 연못에 들여보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상태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은 고정시켜 놓고 내 방법대로, 내 원칙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이 신명기 2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장 1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동안에 40년의 기간이지만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머물렀던 기간을 정리해 보면 이 출애굽의 여정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고 시내산 주변에서 1년간 머물렀고 성막을 건설하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모든 세대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전부 진멸해야 된다.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면서도 의복이 닳지 않았으면서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내 몸에 내 삶에 새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 세대들 38년 동안 완전히 출애굽 1세대들을 진멸시키는 기간이 38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모태신앙 그러는데 모태신앙의 원조는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시고 그 많은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시는데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태신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를 진멸하는 기간이 38년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구약의 메시지 38년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뭡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38년 동안 누워 있어야 하는 절망의 자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 이상하죠?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 그게 뭐 소중한 것이라고 그걸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를 보면 또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흔적이기 때문에 치워버려라 그 뜻입니다. 나를 옛 생활로 몰고 가는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패역한 나지만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백부장처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런 믿음. 우리가 참목자 우리 주 찬송 불렀지요. 그 3절 가사에 보면 예수는 참 구주, 그 말씀 가지고
예수는 참 구주,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이끄사 힘주신다. 오늘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힘을 주셔서 한날의 삶을 함께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다듬는 은혜의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패역한 저희들, 우리의 믿음으론 도저히 하나님의 은총의 문에 다가갈 수 없는 저희들,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복종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큰 은혜와 기쁨을 소망하며 이러한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 무너지는 세대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은총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